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은 자유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부재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복수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그곳에 또한 두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장차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슬픔이나 눈물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누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와서 회개하면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된 삶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분열의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모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리고 모세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루벤 사람, 갓 사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전쟁을 만났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여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미 얻은 땅,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자신들에게 주라고 모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걸 허락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먼저 가축과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또 환경들을 만들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서 싸움을 하고 나서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할 때까지 그렇게 그들도 기업을 얻고 안식을 할 때 그때 너희들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2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까지 날이 오랫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갈렙이 자신에게 속한 기업을 달라고 하면서 가데스 바냐 사건 이후에 45년이 지났다고, 그런데도 자기는 여전히 기운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빼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5년 정도 했을 그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이라는 그때는 언제냐? 대략 가나안에서 생활한 지 한 7년 정도 되는 세월이 지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땅을 요구했던 것보다 한 2년 정도 더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기업을 다 나누고 삶이 안정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하였던 형제들 앞에서 용감하게 전쟁을 치루었던 것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고 그렇게 칭찬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다했다는 판단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나눠 가지고 또 거기에 정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도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으로 가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요단 저편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도록 허락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당부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들의 계명을 지켜 그들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들을 섬길지니라 하고, 5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 내용을 늘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저편에 살게 될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당부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서 세움을 받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얼마나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할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또 명령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핵심적인 말을 일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과 율법은 즉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비단 동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삶의 지표와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에 가족들이 있었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있었던 그 상황, 건너가서 벌어지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열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안식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안식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과는 다르게 분열의 시작을 보여주는 아주 징조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고 나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구성된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함께 생활하였고 그리고 함께 전쟁을 치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이지만 다르게 본다면 그보다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곡식을 익을 때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단 강이 거의 범람 수준으로 물이 2개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의 물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마다 벌어진다면 얼마나 멀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신앙적인 그 일체감을 놓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시기에 계절에 따라서 요단강물이 불었을 때는 못 건너는 물이고 요단강이 쫙 빠졌을 때는 거의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건너기 쉬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물이 가장 범람할 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방해가 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들 스스로도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자신들은 전쟁을 같이 치렀고 그래서 자기들의 세대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자기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소속감이 없고 심지어는 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자손들을 밀쳐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스라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갔던 지파들이 자기들 스스로 제단을 쌓은 것으로 인해서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한바탕 전쟁을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동편으로 간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지났다고 이제 막 배웅을 하고 이제 막 도착했을 그들이
벌써부터 큰 제단을 쌓고 다른 신을 섬기다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는 성막이 있고 제단이 있고 또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인데 다른 제단을 만든 것은 분명히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다른 큰 제단을 만든 것은 그들 나름대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칫 전쟁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세웁니다. 길르앗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요충지겠죠. 길리앗 땅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비느하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도록 선출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가문의 수령으로서 천부장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느하스와 대표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기르앗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첫 번째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단은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것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일이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은 진정으로 두 지파 반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곧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죄를 받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돌아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대표를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소유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요단 동편은 그렇지 않다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정도로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 땅을 놔두고 다시 우리에게 와라.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소유지를 나누어 주겠다라고까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열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두 지파 반과 싸우러 가려고 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략 7년, 아니 그보다 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칼을 사용하기 전에 대화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세운
그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여서 재앙을 가져올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로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지파 반의 행동을 오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에게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 큰 제단을 왜 만들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의단으로 관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런 이유였습니다. 여기 요단을 건너온 12지파 반의 염려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서 살게 된 자신의 후손들을 혹시는 거절하지는 않을까, 거부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와서 성막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축제를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혹시 그것을 막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그 경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 삼아 주심을 거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그들의 염려를 듣고는 그 제단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두 지파 반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분깃을 주장하도록 하기 위한 증거로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하였던 회중의 주저들이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고 하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을 집에 가서 차분히 읽어보시면 당시 상황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을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리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자손들의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지파반의 욕심이 그렇게 그 땅에 사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계속해서 놓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요단 저편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요단 저편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분열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 조상들이 염려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요소들을 막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 준다면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그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은 두 지파 반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들을 그냥 놔둔다면 우리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을 때 갑자기 그 전리품이 욕심이 날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달려가서 전쟁을 해서 빼앗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화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우리가 아는 비누아스와 또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낸 것이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먼저 대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그들이 큰 재단을 만든 이유와 목적을 들었을 때 그들은 섣불리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대화를 해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화라는 것이 나와 상대방의 힘이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대화가 아니고는 풀릴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의 위에 있을 때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힘의 우위에 섰을 때 대화보다도 더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대화라는 방법은 강압적인 압력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열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누아스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처럼 찾아가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단 저편에 가 있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한 제단이 문제가 되어서 자칫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대화로 해결을 해낸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세상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거기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계산기로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애써 외면한다면 그것은 실상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을지는 몰라도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분열로 고통하는 이웃을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